참 반갑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모습 가운데 든든한 교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곳 집회하러 와서 저 앞에 교회 바깥에서 넘어져서, 제가 이제 기억나시나요? 제가 어쨌든 그때 우리 든든한 교회와 우리 또 존경하는 장영희 목사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많이 받아서, 또 정말로 한국 일정도 바쁘셔서 알래스카 모시는 게 결코 쉽지는 않지만 정말로 우리 목사님뿐만 아니라 성도님들의 환경 여건이 허락되면 알래스카 저한테는 천국입니다. 제가 33년을 그곳에 살았기 때문에 저한테 정말 아름다운 곳인데, 제가 어디 가든지 알래스카 그러면 그 추운 데서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상 알래스카의 여름을 설명하자면 복음 전하는 것보다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아름답고요, 정말 백야 거의 22시간 해가 떠 있고요, 6월달 7월달 연어 광어 낚시 너무 유명하고요, 또 만년설도 그렇고, 알래스카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또한 이렇게 우리 든든한 교회, 이게 제가 많이 고민을 해요. 한국에 선교대 나올 때마다 사랑하고 또 존경하지만 전화를 드리는 게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반대로 이렇게 또 부담이 될 수 있고, 그런데 요번에 또 선교대 나와서 지난 화요일 날 나와서 어쨌든 목사님에 전화 드렸더니 이렇게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로만 감사한 게 아니라 정말로 목사님을 알래스카로 모셔서 제가 섬길 수 있는, 그런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장혜희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도 그렇게 섬기고 싶습니다. 만약에 기회가 되면 오셔서, 알래스카에 만약에 2단 교회까지 하면요, 앵커리지 한 25개 교회가 있습니다. 신천지, 여호와 증인, 구원파 다 들어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연합회 소속, 그러니까 정통 개신교가 14개 있고요. 또한 저는 알래스카에서 33년을 살았고요. 제가 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알래스카는요, 어쨌든 여러분 인터넷 검색하시고, 또 제가 새롭게 와서서 하고, 그다음 내가 매일 기쁘게 또 극동방송에 2년 3년 사이에 많이 나와서 저의 많은 어려움들, 아픔들 간증 나눴고요. 또 그런 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2년 반 힘들었죠? 어려웠죠? 저는 2년 반의 코로나 기간 가운데 가장 크게 체험한 게요, 성령님의 앞서 일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으로 하려고 할 때 너무 힘든데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요, 머리가 쫑긋쫑긋 솟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무엇을 하기 전에 이미 앞서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많은 체험을 했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멈추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주는, 하나님께서 성장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지금 현재 삶의 모습 가운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염려, 근심, 걱정, 때로는 불안, 두려움, 좌절, 이러한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하신 섭리가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반드시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기간 가운데 깨달은 게 너무 많이 있는데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받지 않은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통하지가 않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군가에는 은혜가 임해서 때로는 눈물 짓기도 하고, 때로는 새로운 결단, 때로는 어떤 위로가 임하는데, 어떤 이에게는 그러한 것이 은혜가 임하지 않기에 때로는 냉랭한 가슴으로 예배를 드리고 가고, 기억에 남는 건 알래스카가 그렇게 좋대만 생각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은 사람이요, 응답받지 않은 사람들과 대화하면요, 그 일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요, 우리 신앙 가운데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고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너무나도 많은 시간들요, 우리가 2년 반 넘게 코로나를 겪으면서 멈춰버린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알래스카에 있는 비록 작지만 저희 은혜평화선 모험교회는요, 코로나 기간 가운데도요 부흥했습니다. 외부 강사를 모셨습니다. 그리고요, 끊임없이,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반 이상이 코로나에 걸린 적도 있습니다. 저 역시도 2번이나 코로나에 걸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모습 가운데 이번에 선교대회 나오면서요, 저의 믿음이 바닥임을 느꼈습니다. 왜요?
만약에 제가 PCR 검사를 해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오면 비행기를 탈 수 없기 때문에요, 가능한 한 조심한다는 그런 이유를 가지고요, 마스크를 쓰고 예배드렸어요. 그 전까지는 저희들 마스크 쓰지 않았습니다. 찬양팀들이요, 그러니까 청년들 찬양팀이 막 뛰면서요, 우리 성도님이 다 함께 일어나서요, 기쁨으로요. 왜요? 다른 거 아니고 우리들은요, 살면 미국, 죽으면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확신이 있으면 결코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 한국, 죽으면 할렐루야.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이때에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결코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과 상급이 예비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의 때에 더더욱 성경을 밝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우리 인생에게 염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냥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바를 감사함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약속의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함께 믿습니다. 그러면 염려 대신에 우리는 기도와 간구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생각도 지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기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분명히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끊임없이요, 원튼 원치 않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요, 순탄할 수만은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주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코비드-19 2년 반을 겪으면서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부분 가운데 힘들어했고요. 그런데 지금도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래도 끊임없이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던 성도들은, 또한 예배 중심에 모이게 힘썼던 교회들은요, 성장합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아니, 저희가요 2021년도에 그 이민교회 중에서는요, 앵커리지 작은 교회지만요, 새로운 성도가 20명이 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어봤더니 다 인터넷 보고 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전도 여행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길거리에 나가서 끊임없이요, Jesus love you 라는 팻말을 들고요, 앵커리지뿐만 아니라 페어뱅스 지역까지 올라가서 끊임없이 전했습니다. 결코 멈추지 않을 때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우리 초대교회 역사에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요, 그러한 믿음이 확실하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이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 것 때문에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말아야 될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기근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입니다. 정말 그 누구도 원치 않는 그런 고통 가운데 시작합니다.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상처 말로 표현해낼 수 없는, 그런데 결론은 찬송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룻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삶의 희망가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어려우면, 고통 가운데 있다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돌보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은요, 한이 없습니다. 끝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 가운데 적용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존경하는 장영희 목사님 말씀으로는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부족한 중에 주신 그 메시지는 다른 거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 딱 한 가지 이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증거하라고, 정말 내가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면 세상에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염려와 근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다르게 대응하고 있구나, 그것을 증거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택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
1장의 시작이 뭡니까? 가나안 땅의 기근입니다. 엘리멜렉 가정의 불행입니다. 사랑하는 남편도 두 아들도 잃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을, 그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을 지었던 그 뜻처럼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엘리멜렉도 또한 그 엘리멜렉이 나의 하나님은 왕이라는 그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낳은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의 이름을요, 죽음과 병이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의 뜻을 죽음이라고 병이라고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엘리멜렉은요, 자신의 두 아들의 이름 말론과 기련의 이름의 뜻을요, 죽음과 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멜렉, 가장 강력한 이름을 가진,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도, 또한 두 아들도 결국은 모두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목회를 하면서요,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과정을 볼 때 가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한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습니다. 수고와 슬픔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 때로는 관계 속에서, 때로는 육신의 건강의 문제 때문에, 때로는 어떠한 사건 때문에, 때로는 이 모양 저 모양의 어려운 일들을 만나는데, 그러한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쉬지 않습니다. 룻기서 2장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예비하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친족의 의무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돌봐야 될 의무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입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특별히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처럼요, 객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적다 할지라도 나누면 배가 됩니다. 비록 나에게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누지 못한다면 결국은 썩어질 것이고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요, 믿음의 향기를 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을 통해서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외롭고 고달픈 룻에게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야기합니다. 너는 가만히 앉아 있으라.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라고 말하며 안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행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믿음의 사람들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이 먼저 앞서 일하심, 성령님께서 먼저 앞서 일하심을 깨닫는다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룻기서 4장에서는요, 메시지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삶에 고난이 있었지만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알라스카 변방에 있는 저희 은하평화선교회를 향해서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작년 4월 말에 알라스카의 수도는 주노입니다. 그런데 주노라는 도시는요, 육로가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됩니다. 앵커리지에서 비행기로 1시간 반을 가야지만이 알라스카의 수도인 주노를 갑니다. 그런데 주노에 한인이 50명이 삽니다. 한인이 50명을 사는데, 그곳에서 섬기던 한인 교회가 있었는데 10몇 명이 나왔었는데 갑자기 목사님이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앵커리지에 있는 저에게 도움을 요청해 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떠나서 우리가 예배드리고 싶은데 목사님 설교라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아니 정말로 교회를 다시금 세워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머리는 찡하고요, 가슴은 답답했습니다. 왜요?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니 우리 은하평화선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인간적인 모습을요, 저의 목회자로서 때로는 정말 그런 전화를 받았을 때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강하고 담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먼저 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그랬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날 제가 아는 지인 권사님이 시카고에 사시는데, 4년 전에 제가 그곳에 부흥회를 갔는데 그 권사님이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시면서 2020년 12월 달에
그 권사님의 친구분 권사님이 시카고 지역에서 큰 사업을 하시는데 어딘가에 선교를 하고 싶은데 선교를 할 데가 어디 있겠는가 하는데 생각나는 것이 알래스카에 있는 윤 목사님이 생각나서요. 저에게요. 저는 지금까지 누구에게 그런 선교비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정말로 큰 돈 5,000불을 선교원금으로 보내주셨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요. 또한 그런 헌금을 받았을 때, 선교원금을 받았을 때 저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 또한 개척자이기 때문에요, 맨 땅에서 헤딩해서 살아남는 자 하나님께 쓰신다, 준비된 자 쓰신다, 그러한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목회했었고, 그런 모습 가운데 때로는 고난도 있었지만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을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율례를, 법도를 깨닫게 하신 것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 물질이 오히려 저에게는 시험이었고요, 그 물질을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죄를 범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또한 정말 다른 목사님, 힘든 목사님에게요, 그 5,000불에서 일부를 나눴습니다. 왜냐하면 물질은 유통해야 합니다. 흘러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 나에게 무엇을 주셨다면 나누는 것이요, 진정한 복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요, 그렇게 그 권사님이 2022년 12월 달에 그렇게 물질을 보내주셨는데, 선교원금을 보내주셨는데 2021년도에 권사님과 그 따님과 또 다른 권사님 세 분이서 일정 금액에요, 800불이라는 돈을요 매달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요, 아무리 목사지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재직했구나, 이것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4월 말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호교회에 없어진다는 얘기를 듣고요, 5월 3일 날 그 권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하셔서 우리 딸이 직장 갔다 와서 지금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병원 가기도 그렇고,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미국에서는요, 코로나 걸려도요 병원 가기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호흡이 곤란할 때 그때나 병원에서 받아주죠. 웬만하면 집에서 타이레놀 2알 먹고 그냥 견디라고 얘기합니다. 자가격리도 의무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의 그 전화를 받고요, 권사님 그러면 따님에게 지금 전화기를 스피커폰으로 바꾸시고 따님의 몸에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바로 그 사랑하는 딸을 안수하셔서 회복을 하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에게 얘기했습니다. 권사님, 제가 5월 5일 한국을 갑니다. 그러니 계속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또한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5월 3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5월 4일 날 혹시나 해서 권사님에게 전화했더니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급한 상황 가운데 제가 바로 그 다음날 한국을 나가는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녁에 권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이 바로 한국 나가셨는 줄 알고 전화를 안 드렸는데, 어제 우리 딸에게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고 딸의 몸이 뜨거워지더니 엄마 다 나은 것 같아, 나 배고파, 밥 줘 라고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래서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사실은 권사님이 매달 이렇게 물질을 보내주시는데 그 돈 우리 준호 지역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돈을 사용하기 원합니다 라고 했더니 그 권사님이요, 제가 4년 전에 그곳에 집회했을 때 그때 말씀에 은혜 받고요, 하나님, 제가 한국에 대부도에 땅이 있는데, 시카고에 땅이 있는데 땅이 팔리면 알래스카에 교회 건축하는 게 꿈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알지 못하는데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권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요, 알래스카에 교회를 세우는 것에요 뜻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일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앞서 일하셨고요, 그래서요 제가 5월 한국을 나오면서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고요, 작년 5월 달에 한국에 나와서요 시설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명동에 있는 한 호텔인데 하루에 12만 원씩 14일 동안 168만 원을 내고 자가격리하면서요, 저는 아는 지인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사실 알래스카 준호 지역에 교회가 있다가 없어져갖고 교회를 세워지길 원하는데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또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허락하시면 한 사람이 10,000불 내는 거 원치 않습니다. 다만 10불이라도 100불이라도 그냥 1년이고 2년이고 그냥 고정적으로 한 3년이고 그렇게 섬겨주시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나님의 복을 허락할 줄 믿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제가 전화했던, 자가격리하면서 전화했던 모든 지인들에게요, 목사님들, 권사님, 장로님들 이름을 다 적어놓고요, 저는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2주 동안의 자가격리 가운데 사역자의 문제도 또한 물질의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작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지금은 세상에서 근심하지만, 이어서 계속 말씀하시길,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니 너희가 기쁨이 충만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실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시면 그 기쁨은 빼앗을 자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 아니고요, 지금 현재 고난, 근심, 염려, 걱정, 때로는 환경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신의 질병의 모든 문제도요,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의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는요,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요, 사도들이요, 말씀과 기도를 제쳐놨기에 결국은 구제를 한다 할지라도 문제가 생겼던 것처럼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제쳐놓으면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마가복음 9장 29절,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 외에, 또한 금식 외에 그 어떤 것들에 문제 해결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능력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허락된 특권은 바로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건 다른 건 아니고요, 지금 여러분 각자가 다른 모양으로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요, 무엇보다도 말씀 부여잡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현재의 아픔을, 고통을 해석할 수 있는 축복된 신앙을 소화하시길 가져주시기로 축원합니다. 신앙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 나에게 물질 주시면 이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런데요, 사실상 만약에 힘 주고 물질 주고 권력 주면 어떠합니까? 실질적으로 힘없을 때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다가, 오직 말씀에 의지하며 살다가 때로는 힘이 오면,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약할 그때가 강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부족합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알라스카에 있는 우리 은혜평안선목교회는 정말 숫자적으로도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요,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개인이요, 또 우리 든든한 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교회, 그렇게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올 7월 달에 우리 순복음 준호한인교회 창립 1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이 흩어졌다가 지금 20명 넘게 모입니다. 그러고요, 또한 그곳에서 자체적으로 반은 헌금을 통해서요, 재정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젊은 40대 사역자가 그곳에서 복음화를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12월 달에요, 알라스카 베델의 앵커리지에서 또 비행기로요, 육로가 없어서 1시간 가는 거리에 교회가 있었는데 한인이 80명 삽니다. 근데 그곳의 목회자도 또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저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았기에 그곳에 저희 교회 부목사를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해서 너 갈래? 기도해봐. 3일 만에 결정하고요, 그 다음 주에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결국 지금 현재 20명 이상 모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힘들수록요, 주의 일에 애쓰 힘쓰면, 말씀 부여잡고 나가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고난이 문제가 되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내 생각, 내 경험, 내 방법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이루는 것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연약하지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 받은 자라면, 또한 기도해서 응답받은 자라면, 정말 다른 사람이 다 반대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행할 수 있는 그런 확실한 행동하는 믿음을 소화하시기를 가져주시므로 축원합니다. 또한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에 보면요, 야훼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이 낳은 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해하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자꾸만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을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을요, 작은 그런 공간 안에 가둬놓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어떻게 고백합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무수보좌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자꾸만 가둬놓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문제 가운데는 응답이 있고 또한 치유 역사가 나타나는데 내 문제 가운데는요,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신앙 가운데 내가 체험자야 됩니다.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경꾼을 머물러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정말 무엇보다도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요, 믿음의 선포를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요, 지금 당장 손에 잡힌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일하신다는 그 사실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된 신앙생활을 가지시기로 축원합니다. 작년입니다. 2021년 8월에 캐나다에 있는 캐나다 캘거리 지역에 있는 어떤 한 목사님에게 저하고 연락이 하고 싶어서 여러 방법으로 목사님하고 통화하고 싶습니다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을 통해서 캄보디아에 있는 한 선교사님의 아들이 워싱턴 DC에 사는데 알래스카로 미국 교회를 섬기다가 알래스카로 여름에 단기 선교를 왔다가 28살밖에 안 됐는데 그 청년이 코로나에 걸렸는데 폐해까지 결국 정말 힘든 상황 속에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요, 주일날인데 그 손 목사님과 또한 그 김 선교사님의 그 아들 이야기를 듣고 앵커리지에 작년에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손님이 많이 왔습니다. 손님이 와 있었고 또 월요일날 손님이 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벌써 올해 10년 전에 대학교 3학년 아들이 천국 갔잖아요. 그런 체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생각하면서요, 그 친구에게 가봐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그 손 목사님에게 저를 어떻게 알았냐고 했더니요, 새롭게 하셔서 또한 내가 매일 기쁘게 날 통해서 알래스카에 있는 윤 목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나에게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에게요, 결국은 손님이 와 있었지만 그 아들이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요, 앵커리지에서 차로 2시간 반 떨어진 소단나 지역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희 아내와 둘이서 어떻게 할까, 손님은 와 있는데, 아니 또 월요일날 또 손님이 오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결론 짓기를요,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아들이 한국 음식이 먹고 싶대요. 그러면 힘이 날 것 같대요. 그래서 김치찌개, 순두부찌개, 그 다음에 또 햇밤, 그 다음에 소불고기, 돼지불고기, 이 모양 저 모양, 그 다음에 또 폐에 좋은 강황가루, 강황 캡슐,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음식을 싸갖고요, 월요일날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가서요, 그 아들을 만나서 그 김성규선님의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의 이름은 성수고 작은 아들의 이름은 경수입니다. 이름 성경을 따서 성수경수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요, 그 한국 음식을 먹고요, 월요일날 갖다 줬는데 목요일날 워싱턴 DC로 비행기를 타고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그 아들이 힘들어하면서 아빠 나 죽을 것 같아 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에 전화했을 때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오지도 못하면서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아들아, 사명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SOSN을 청했는데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가면서 왜 수없이 많은 사람 가운데 하필이면 나일까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저희 아내가 하는 말이 윤목사라면 갈 것 같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항상 제가 목회하면서요 두렵고 떨림은 뭐냐면요,
고린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 후에 우리여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서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준비된 자 준비된 만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정말 끊임없이 원래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끊임없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어. 너 말고도 쓸 사람 많어. 그 얘기 그 생각을 하면요 두렵고 떨립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지금 당장 내 자식과 같은 정말 그 성수 형제에게 가는 것, 손님이 와 있지만 손님도 중요하지만 결국 그 아이를 통해서요 그 아이가 워싱턴 DC로 돌아가서 몸이 회복되면서 아빠에게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아빠가 캄보디아 선교 사역하면서 나는 절대로 주에게 안 가겠다고 했던 그 친구가 알래스카 와서 그것도 단기 선교 와서 또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알지도 못하는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도움을 받고 자기가 이제는 신앙을 가겠다고 결단했다고 그런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사랑도 여러분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저를 그때 도구로 사용하심에 그저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도 끊임없이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무엇보다도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는 언제나 기쁨이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바울은요 환난 가운데서 기뻐했고요 베드로는요 불시험이 닥쳐와도 기뻐했고요 야고보는 시험을 만나도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하박국 선지자는요 없고 없을지라도 바로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이길 수 있는 길은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기에 반드시 회복의 길로 인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도요 그 가운데 기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기뻐할 수 있고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면 어떤 상황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고통은요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이고요 하나님의 섭리인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기를 가져주므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바라기로서 오직 우리가 늘 찬양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은혜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지금 현재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능히 이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또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7부 예배 설교를 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일하심 또한 말씀과 기도로 붙잡힌다면 반드시요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줄 믿으시고 그러한 축복을 받아 누리셔서 지금 코비드-19이 문제가 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요 2000년에 들어서요 벌써 4가지요 사스, 메리스, 신종플루 그 다음에 코비드-19 5년 주기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는요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지하 무덤인 카타콤 시대였다면 오늘날 이 시대는요 지상 카타콤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더더욱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승부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려야 합니다.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통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귀한 날입니다. 복된 날입니다. 생명의 말씀 주셨습니다. 들을 끼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정말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해석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신 우리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사옵나이다.